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이 한 절인데 함께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오늘이 생명보듬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정하고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매년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 예방의 날인데, 오늘 우리가 그 자살 예방의 날 즈음에서 생명보듬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 또 온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가치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은 요즘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절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분쟁 지역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죽이면서, 흑인들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죽이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금년 7월 20일 발표한 자료, 국제기구가 자료 공유를 통해서 수집되는 자료로, 이 수집 자료의 기준 시점을 2018년도에 이제 통계를 냈던 자료로 보는데요.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0만 명당 24.7명이에요. 여성보다는 남성 자살률이 높습니다. 여성은 13.7명인데 비해 남성은 24.7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2위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살률을 보면 14.7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24.7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1등은 일정 기간 계속 우리나라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1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살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더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통계가 나올까요? 안전사고, 그 다음에 음주사고를 통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점진적 성화를 이루는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그 계명 중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명료한 계명을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계명인 살인 금지 명령의 목적은 소극적으로는 사람의 생명, 육체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명, 육체의 건강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6계명을 요약하면 소극적으로는 생명을 파괴하는 마음이나 생각, 말, 태도, 행동 일체를 금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생각, 말, 태도, 행동을 지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칼빈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웃의 신체를 해할 일은 폭행, 상해, 기타
어떤 것이든지 일체 금지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실히 이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들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라, 해로운 것을 막아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입법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분이 원칙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도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명을 존엄히 여겨야 할까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멸시하고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와 같이 생각하도록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휴가를 다녔는데요,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보내면서 이틀은 비가 오고 마지막 날은 해가 쨍쨍 났어요. 그런데 얼굴이 탔더라고요. 얼굴이 탔는데 제가 선크림을 2개나 가지고 갔어요. 내내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얼굴이 타요. 왜 얼굴이 탈까요? 가지고만 다니고 바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겨울 되면 장갑을 들고는 다니는데 장갑을 끼지는 않아요. 왜요? 별로 손이 시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디 들어갈 때는 장갑을 주머니 속에 넣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거의 장갑을 끼는 일이 없어요. 선크림도 저는 본래 로션도 잘 안 바르다가 우리 소망의 교회 와서 좀 예의상 로션은 바르고 있어요. 선크림은 그 전에 운동을 할 때에도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운동을 하면 얼굴이 까맣게 타잖아요. 겨울만 지나가면 얼굴이 도로 하얘져서 별로 이렇게 크게 피로를 느끼지 않았어요. 요즘은 조금씩 이제 얼굴이 좀 덜 하얘지고 까매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크림을 꼭 챙겨가지고 가기는 해요. 습관이 안 돼서 잊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또 늘 성경책을 휴대하려고 하고 성경책을 보려고 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둬요. 그런데 신앙이 달라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성경의 영향은 아주 미미하게 받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 받고 있는 영향이 세상을 통해 받고 있는 영향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삶의 전부일 수 없고 내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든 가족이든 교우든 혹은 불신 속에 있는 이웃들 간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이고 혹은 상처를 입히고 혹은 미움과 분노의 태도와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죄가 무서운 죄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고 덜 배우고 지위가 낮다고 해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고 할 때 단지 육체적 생명을 지닌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은 모두 사랑의 대상이며 목적이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사랑의 셈과 기초는 하나님 사랑에 있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인간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묶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인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가 그처럼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괴롭힐까요? 마귀가 타켓으로 삼는 유일한 목적은 마귀가 그처럼 증오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짓밟고 파괴시킴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기 위함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교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에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율계명은 단지 외적 살인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내면적인 은밀한 마음과 생각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상대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를 볼 때마다 속에서 이글이글 증오하는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얼굴 표정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상대는 전혀 그걸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 중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역시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웃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은 모두 살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해나 자기 비하나 더 나아가서 자살 역시 제6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살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로 다루기도 해요. 또 질병의 문제이기도 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며 결국 우울증이 좀 더 깊어지면 자기 생명을 끊게 되는 일까지 여러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나 내 생명을 해야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6계명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보신 이유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것들이 살인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에 뉴스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온몸이 떨려요. 어쩌면 저럴 수가.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말만 반복해요. 그게 아마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분하다고 말해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내가 분하다고 말해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증오가 있길래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증오가 그들 속에 있기에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쉽게 그들에게 여러분 돌을 던져요. 그들을 비난해요. 그들을 정죄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 마음 가운데 증오가 일어나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억울함 속에 그리고 차별 속에 고통을 당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증오를 품고 증오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보다 육체의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심각한 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그 모든 행위들이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동일하게 살인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웃을 향하여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만으로 제6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6계명의 소극적인 순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것, 속으로 미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까지 그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날 아들 2명이 공산주의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서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말을 다 순종했는데 그것은 내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내 2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매일매일 보면서 살 수 있냐고. 아버지가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다고. 그런데 결국 이 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요.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그 친구를 양아들로 삼아요. 극진히 양아들로 보살피며 자기 자식, 친자식처럼 여러분 돌아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를 여러분 공부시킵니다. 공부시켜서 그가 훗날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는 6.25 동란 중에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공산주의자가 이제 온다는 이야기 듣고 피해야 되는데 괴뢰군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지 않고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요. 나는 나환자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 지역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들 2을 잃게 돼요. 그런데 아들 2을 잃고 그 아들 2를 장례를 치르는 날 그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발표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2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2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더 좋은 천국에 그들이 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를 좀 해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교인도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를까요? 아니면 내가 다를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6계명을 참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위해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내게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란 글자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는 살인을 그것이 숨어있는 자리 곧 화해까지 추적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중 누군가가 노여움을 품은 채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위험이 있고 그 노여움을 터뜨려 경멸하여서 나가라고 욕하면 그 사람은 공에 잡힐 위험, 즉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세요. 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욕이에요? 나가라는 말이 무슨 욕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이 볍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립인 사람인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바보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인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지옥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쉽게 세금 내지 않으니까 쉽게 여러분 던졌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한 때, 정한 태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짧은 세 줄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한 때, 정한 태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세요.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배자의 태도가 예배를 드릴 만한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예배하는 것을 미루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태도나 예배의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크림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복 받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크림을 들고만 다니고 바르지 않고 나서 얼굴 왜 탔지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6계명이 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주의와 과실에 의한 살인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음주운전, 세간에 요즘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나 안전사고를 포함해요. 여러분,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이 아니에요. 음주운전하면 바로 면허 취소를 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너무 가볍게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과로사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 택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과로하세요. 많은 직장에서 꽤 많은 과로를 해요.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게 하라고 하는 여러분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도 건강보호권,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돼지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일을 하면서 직원을 두고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직원들을 과도하게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6계명에 저촉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사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젊은 20대 초반 청년이 외벽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입대하기 전에 한 2달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놓고 안전장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옥상에서 줄을 매고 줄을 탑니다. 그러면 보조줄이 하나 더 있어요. 보조줄 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옥상에서는 한 사람이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상에 내려와서 핸드폰을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결국 죽인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3D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제3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제3국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요구와 그리고 여러분 전혀 복지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들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6계명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는 것 역시 이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4.16 기억하고 계신가요? 4.16이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4.19는 아는데 4.16은 모르겠어요. 4.16이 세월호 사건이에요. 로란 리본 세월호 사건. 지금도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식이 죽었더라도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실 건가요? 304명이 죽었어요.
아침에 배가 자초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전원 구조가 됐대요.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할 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태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많은 친구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인재 아닌가요? 제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들을 죽게 만들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3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들은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지요. 자식을 앞세우면 그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많은 돈을 받았지 않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들 내 아들 하나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로 이 부분을 몰아간다면 이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민해야 할 윤리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인으로 적군과 대치하며 싸워야 할 때와 교도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국가의 요구에 따라 범죄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제6계명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 방위권에 여러분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하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을 왜 해야 합니까? 전쟁을 왜 해야 할까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일부 어떤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이루어지는 전쟁들이에요?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뒀다가 더 이상 그 무기를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다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분쟁을 일으켜서 그곳에 무기를 판다는 거예요. 우리 소시민들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복잡해요. 제가 터키를 여행할 때 한 도시에 들어갔는데 도시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들여다봤어요. 막 축제를 하며 춤을 추고 굉장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갖고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군대에 간대요. 근데 여러분, 터키는요, 우리처럼 정전 중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거긴 전쟁이 많아요. 왜요? 크루드 반군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아들들을 내보내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들은 성전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해요. 성전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됐다고, 알라의 부름을 받고 내가 성전에 내 아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그게 정말 성전일까요? 그게 여러분 내 아들을 내어주고 전쟁에서 죽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일부 소수만을 위해서 다수가 이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필요하기라. 제 친구가 군 생활을 할 때 공군 헌병을 했어요. 그런데 공군 헌병을 하는데 이 친구는 모른 저격수를 했던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할 때 가서 총을 쏩니다. 그런데
총을 쏠 때 조준 사격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냥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때때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너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 초기 때 여러분 5.18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부평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라는 교회의 그 지역이 구공수와 오공수 지역이었어요. 오공수와 구공수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남편들이 중사들이 많아요. 그들이 차출돼서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불려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 날 그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생명 보듬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003년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로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하고 그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온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청소년 사망의 원인 2위가 자살일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만큼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한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저희 학교에 온 지 2, 3개월 정도쯤 된 여학생이에요. 그 여름방학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 하기 직전에 에버랜드에서 1박 2일 캠프를 했어요. 아주 명랑하게 조잘조잘 거리면서 다니는 여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11월 달에. 장례식에 가면서 지금도 제 마음에는 늘 마음에 있어요. 제가 1년에 3번 정도는 그곳에 제가 다녀와요. 어머니와 가끔 통화를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제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에 평생 이 아이 제 자녀로 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생 너희들 AS 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날 우리가 체험학습을 했어요. 목공 체험을 하느라고 어디에 가서 목공을 하면서 뭘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도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몇 장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밤중에 이 아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왜 못 읽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왜 못 읽었을까?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했던 이 일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실천적 계명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기 시작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무관심하고 일관하며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위험을 무릅습니다. 자기의 비용을 사용하며 강도 만난 자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라 슐레징어의 10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00만 플러스 1이라는 도전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대부분 유럽 국가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닌 죽음을 방조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 더해지는 플러스 원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말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10명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쁜 범죄라 생각하지만 그 한 명이 나의 자녀이거나 나의 부모라면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 편안함이 없어서 매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미 싸늘해진 죽음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사실 생명보듬주의는 자살 예방과 그리고 이미 자살한 가족을 둔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주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자기 고통이 끝난다고 해서 죽어요.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살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살한 남편이나 아내를 둔 배우자는 어떨까요? 그들 속에 나타나는 엄청난 고통과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네 집이 누가 자살했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싸늘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으로서 내가 누구에게 다가갈까? 누가 내 이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소중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생명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헌신과 자기 권리 포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인격적인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